예수님이 오늘 2장 마가복음 2장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 따라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즉각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한참 있다 반응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단순한 진리를 믿고 붙잡아야 돼요. 인생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천천히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천천히 따라오든 즉각 따라오든 한 대 맞고 따라오든 어떻게 하든 따라오든 사람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참 있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순종에는 3대 원칙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 세 가지가 순종의 3대 원칙이에요. 다시 합시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 즉각적으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레위가 즉각 따라가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하는 사람. 그 누군가의 말처럼 순종을 미루는 게 불순종이에요. 목사님 나중에 할게요. 목사님 애 키워놓고 할게요. 목사님 돈 벌어놓고 할게요. 목사님 내년에 할게요. 목사님 5년 뒤에 할게요. 죄송합니다만 순종을 미루는 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게 나를 따라와라 즉시 따라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토록 좋아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야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떠나요. 100살에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아 너 100살에 얻은 아들을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고민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반응한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고민도 안 해요. 걱정도 안 해요. 근심도 안 해요. 즉각 반응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따르겠습니다. 주의 종이 따르겠습니다. 언제나 이 삶의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했어요. 요나야, 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니느웨에 간 것이 아니라 안 가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요. 여러분,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더니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다시 원위치했어요? 다시 원위치했어요. 요나가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요. 요나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바닷속에 다이빙을 했더니 그 밑에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삼키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토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가라 그랬던 니느웨에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 네, 가겠습니다.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니느웨 가라! 그랬더니 말 안 들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 잘 믿는 거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 가라 갔으면 본인도 힘들지 않고 하나님도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가라 그랬더니 안 가요. 딴 데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큰 물고기 준비해야지. 뛰어들면 받아먹을 준비해야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도록 손구녕 만들어놔야지. 3일 동안 니느웨 쫓아가지고 토해내게 만들어야지.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지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당신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힘들어요. 시작. 당신이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힘들어요. 당신이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불순종해서 하나님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지 못할까? 간단해요.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주장이 있고 내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내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유, 그건 목사님 입장이고요. 전 달라요. 여러분, 제가 만든 말이지만 멋있는 말 있어요. 내가 지금 이만큼밖에 못 사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은 가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감동적이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너무 찔리지 않습니까? 다시, 이런 말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만큼밖에 못 사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건 아주 가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마디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시작. 빨리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시작.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고 착하게 안 살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야, 이렇게 살아라. 야야, 이렇게 살아라. 야야, 이렇게 살아라. 야야, 예배 좀 회복해라. 야야, 기도 좀 해라. 야야, 전도 좀 해라. 야, 순종해라. 헌신해라.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기만 하고 잊어버려. 이미 내 마음 가운데는 말 안 듣기로 작정했어요. 말 안 듣기로 결심했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아유, 이것 좀 하세요. 목사님, 제 코가 석자예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자가지고 재보고 싶어. 과연 석자일까? 무슨 피노키오도 아니고 무슨 요즘에 우리나라 왕자병, 공주병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는요, 모태요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못해요. 누가 내 능력으로 하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죠.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목회자란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보고, 유서가, 너 내 비서 좀 해라. 우리 목사님이 재정부일, 뭐 행정부일, 무슨 부일 이걸 전부 저한테 오더를 주세요. 그러면 저는 부장 집사님들 전화하고 담당 교육자들 전화하고 담당 관리자들 전화해서 담임 목사님의 뜻이 이겁니다 라고 연락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을 결제를 하셔서 이렇게 전달해라 얘기하시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의 결제 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제 생각에 이건 틀렸어, 이건 옳지 않아, 이건 맞지 않아, 이건 생각이 짧았어, 이건 목사님이 너무 앞서가시는 거야, 이건 목사님이 성도들 마음을 몰라,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정죄가 되고 비판이 되고 비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일기를 쓰거든요. 제가 옛날 일기를 한번 끄집어내봤어요. 근데 거기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저에게 감동하셨어요. 내가 담임 목사의 자리에 둔 사람이 누구냐? 너냐? 담임 목사님이냐?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맞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며, 그에게 보여준 것을 너에겐 아직 보여주지 않을 거다. 유서가,
담임 목사님이 나를 따르듯이 너는 담임 목사님을 따를 수는 없겠니? 여러분 어떠세요? 왜 제가 담임 목사님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불평을 했을까요? 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 고집이, 내 경험이, 내 이론이, 내 논리가 내 안에 가득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만큼 목회하며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내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론적으로 기억이 안 나고 논리적으로 안 맞더라도 순종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지혜로워 보일 때만 순종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지도자가 하는 말이 옳다고 느껴질 때만 순종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우리 찬영이한테 어떤 일을 명령을 하거나 어떤 일을 부탁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영아 이것 좀 해라, 찬영아 이것 좀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다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아 이게 맞겠다, 이게 맞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명령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다 쓰게 될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서 제가 결정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불렀을 때 즉각 반응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여러분 즉각 아멘으로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다 같이 찬송합시다.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수원은혜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15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말하지요. 그 당시에 세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잖아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죄인 취급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로마가 세금을 매기면 이 세리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뒀는데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 로마가 매긴 세금만을 거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조금 플러스 알파에서 이 사람들이 착취를 하고 착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들은 도둑놈, 매국노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 이 세리들은 죄인의 대명사고 창기 또 나쁜 놈들 이런 어떤 대명사처럼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쁜 놈들, 이런 죄인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밥을 먹는 거예요.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함께 밥 먹으면 너도 죄인인데 왜 예수님 당신은 여기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 뭘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데 예수 너는 죄인들과 함께 먹으니까 너도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이유를 17절에 설명합니다. 다 같이 17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아멘. 기독교 진리에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여기 나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죄인을 아니요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머릿속에 왔노라. 각인시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여러분 왔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마다 몇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행위를 기준으로 나는 의인이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어떤 사람은 자기 행위를 기준으로 나는 죄인이다. 세리, 창기, 도둑놈들.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죄인이지만 신분은 의인이다.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따라합시다. 본질은 죄인이지만 본질은 죄인이지만 신분은 의인이다. 신분은 의인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본질은 죄인이지만 본질은 죄인이지만 신분은 의인입니다. 신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질은 죄인이지만 신분은 의인입니다. 아멘. 아멘. 이 분명한 믿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정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진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이고 자기들은 의롭다 이거예요. 그러니 죄인들을 보기만 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그 여자를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은 의인일까요?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안타까운 건 바리새인, 서기관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보는 사람마다 정죄하고 보는 사람마다 비판하고 보는 사람마다 비난하고 보는 사람마다 신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요한 복음의 정수를 하나 발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거 맞습니까? 아멘. 우리 정말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죄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면 참 나쁜 놈들 많이 나와요. 인터넷에 그 기사들을 보면 참 나쁜 놈들 많이 나와요. 근데 물어볼게요. 그 나쁜 놈들, 나쁜 놈 맞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죄가 없을까요? 과연 나는 그 사람들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나는 저지르지 못했고 나는 들키지 않았고 나는 신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과연 나에게는 그런 죄가 없고 나에게는 그런 나쁜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욕망이 없습니까? 과연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가 누구를 비판하며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가대가 지금 가운을 입었잖아요. 이 가운이 상징하는 게 정결함, 깨끗함, 순결함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이런 가운을 입었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 가운 입기 전까지 성질내고 온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성가대 연습하러 빨리 가야 되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먹어 가지고 애랑 한바탕 하고서 여기 지금 거룩하게 앉아있는 분도 2분 계실지도 몰라요. 솔직한 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옷 입고 있다고 거룩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들은 목소리만 거룩한 분들이세요. 인정해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 보면 자기가 대단한 의인 같아요. 자기가 대단한 의로운 사람 같아요. 권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에이, 틀렸어요. 그러면 못 써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보고 돌 던질 생각만 해요.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밥 먹으니까 예수 너도 죄인이냐? 라고 말해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의롭다고 말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죄인 주제에 죄인을 비판해요. 죄인 주제에 죄인을 평가해요. 죄인 주제에 죄인을 판단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도 웃고 천사도 웃고 마귀도 웃을 일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진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며 아멘. 양 흰 눈보다 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 안 지면 좋지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지어지는 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신분상 의인 됐지만 내 속에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본질적으로 죄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마음으론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신으론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누가 고백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론 하나님을 섬기면서 육신으론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마음으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놈의 몸뚱이가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발로 범죄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 안 짓고 싶지요. 근데 이 본질이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왜 오셨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아멘. 그러니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마다 그 다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 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나는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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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죄인이에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이 몸뚱이가 자꾸만 죄를 져요. 근데 참 감사하지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부르러 왔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아들 내 딸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하고 믿음생활도 엉터리로 하고 맨날 죄짓고 맨날 욕하고 맨날 비판하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쓰러지는, 그러는 내 아들 내 딸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멘. 십자가가 필요해요. 아멘. 예수 피가 필요해요. 아멘. 보혈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모르고 친한 친구한테 말해요. 저기 있잖아,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어.
여러분, 사람한테 내 죄를 얘기하면 관계가 좋을 땐 상관이 없는데 관계가 딱 무너지면 내 죄를 아는 친구가 내 죄를 칼을 만들고 몽둥이를 만들어서 나를 박살을 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내 죄를 낱낱이 다 고하기만 하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한 죄일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시되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용서하시되 먼 바다 깊은 데 갔다가 내 죄를 다 갖다 묻어놓고 거기다 편말을 하나 딱 꽂아요. 낚시 금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이렇게 큰 줄 믿습니다. 아멘. 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신분상 의인됐지만 나는 여전히 본질상 죄인이어서 오늘도 죄졌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러지 말걸, 그러지 말걸, 그러지 말걸. 후회하는 사람은 사람이 점점 어두워져요.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점점 죄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회개함으로 깨끗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중적인 거예요. 본질은 죄인인데 신분은 의인이에요. 봐봐요. 나를 보면 죄인 맞아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전부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의인이야, 너 의인이야, 너 의인이야 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리합시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내 주변에 죄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똑바로 안 사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내가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비판하고 비난할 자격이 나에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랑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들어보세요. 제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한국교회를 비난하며 목사님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며 성도들을 비난하며 직분자들을 신란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집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장로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성가대가 그러면 안 돼. 제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는 제 주제를 알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옥 아랫목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 주제에 감히 누구를 평가하며 누구를 판단하며 누구를 비난하며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안타까운 건 이 한국교회가 자꾸만 정죄를 해요. 비난하고 신란을 해요. 보세요. 이 시대에 모세처럼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모세 같았던 사람이 구스 여자를 얻어버렸어. 그랬더니 갑자기 미리암이 돼가지고 모세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노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술 퍼마시고 뻗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함셈 야벳 세 아들 중에 자기가 함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럴 수 있냐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요. 여러분, 저는 노아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해요. 저는 모세가 잘못했다는 것도 인정해요. 하지만 내가 함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미리암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함처럼 살면 똑똑한 사람이래, 미리암처럼 살면 똑똑한 사람이래. 여러분, 신학에서 어떤 말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한 공로자래요. 신학이라는 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근데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틀린 말이죠. 누군가 가룟 유다가 돼야 되지만 네가 될 필요는 없잖아. 너가 왜 가룟 유다가 돼? 예수님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미리암이 될 필요는 없고 내가 함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이 시대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미리암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이 함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길 바라며 아멘. 내 주제를 분명히 인정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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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순한 고백에 그 어떤 사람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거. 아멘.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회개할 때 그동안 입술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것 있다면 회개하세요.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자기도 권사면서 자기도 집사면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면서 하지 말아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다녀서도 죄인이고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여도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그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잖아요.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앞에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우리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분 뜻대로 살아야지요. 아멘 합시다. 아멘.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다 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너 위해서 뭐 한 줄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렇다면 내가 널 위해서 뭘 한 줄 안다면 그러면 너는 날 위해 뭐 했니? 지금까지의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했나? 그걸 교리적 신앙이라 그래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삶에 적용을 해야 돼.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 뭐 했나요? 나는 그분을 위해 뭘 했나요? 나중에 주님 앞에 쓰면은요, 두 가지를 심판받을 거예요. 내가 행한 일,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한 일.